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가가 그 사람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싶어 하고, 특별히 학연 지연을 중시하는 사회 구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좋은 대학, 인류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학교 이름 때문에 자기 적성과는 맞지 않는 학과, 그냥 자기 점수에 맞춰서 전공을 결정하고 진학하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루빨리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부터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학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직업 훈련을 받는데요. 일주일에 이틀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3일은 회사나 공장에 가서 이론을 실습하는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3년 정도 경험을 쌓으면 마이스터라는 학교에 진학할 자격이 주어지고, 마이스터 학교를 졸업하면 자격을 받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장인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사회 구조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소망을 둘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염려, 걱정, 낙심, 절망, 두려움, 불안, 이런 단어들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염려를 나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피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주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조건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조건까지도 뛰어넘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 너무나 못 미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죄인들이죠. 하나님이 내치셔도 그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둬도 사랑의 하나님께 전혀 흠이 되지 않을 만큼 큰 죄인들이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작아지셨고 복종하셨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이죠. 이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조건을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랍시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더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조건적이죠. 이미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우며 섬기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나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냐 그 말이죠. 참된 신앙은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혹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내가 불리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변하지 않는 신앙.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죠. 믿음은 내 뜻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지만 내가 신앙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37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내쫓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오게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먼저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버릴 자격이 없어요. 내가 먼저 싫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먼저 싫다고 버리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의 주권자이시기에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내 뜻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하고, 내 뜻에 맞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 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위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내세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봉사를 해도 자기가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빛이 나는 것을 우선시하고, 짐은 지지 않고 영광은 얻으려고 하고, 편하게 믿고 싶어 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하면요,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그건 적당히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따라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든 일이죠.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죠. 오늘 여기 38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세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구세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구세주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잡히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어 음배까지 내려가시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주님은 이런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 옮겨달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과 죽음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기에 구세주가 되신 것이고 누구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기도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해도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조건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다니엘이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때문에 잡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가 총리 자리를 지키고 살려면 당연히 오늘부터는 그걸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상황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제까지 한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까지는 당했지만 거기까지죠. 그는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게 하시죠. 그뿐이 아니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를 참수하던 정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 뼈까지 부스러뜨림을 당하게 되고 다니엘은 왕에게 더 높임받을 뿐 아니라 왕이 친히 이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공포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참 많았죠. 다윗의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 않는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109편 4절에 보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대적자들을 기도로 막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실패하고 다윗은 점점 더 높이 더 귀하게 쓰임받았죠. 내가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도움을 더 많이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2 친구가 길에서 만났어요.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너 참 수지 맞았구나.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다네.
친구가 부러워서 말합니다. 너 가만히 앉아서 5억이나 생겼구나. 얼마나 좋으냐. 또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셔서 10억 원을 남겨주셨다니. 그러면 15억 원이나 유산을 받은 거 아니냐. 너무 부럽다. 그러자 이 친구는 15억 원을 그냥 유산으로 받고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너는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으면서 웬 불만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그 15억 원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입니다. 환경과 조건으로는요 어떤 경우든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면 항상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고 조건을 초월하여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도 조건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혼인집에서 포도주 사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도록 함께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 하인들이죠. 그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그들은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라 할 때 그들은 그대로 합니다. 지금 연회장에서 필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떠다 주라는 것은 분명 물이에요. 왜? 자기들 직접 채웠기 때문에 확실히 알죠. 하인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이 이해도 할 수 없고 엉뚱한 짓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떠다 줍니다.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순종, 이것은 조건을 초월한 순종이었고 그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너도 나도 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잃게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과연 공의 하나님으로 살아 계신가 의심스럽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뜻과 맞지 않음에도 조건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해야 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요, 전적인 도움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